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을 만지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이 열려짐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시간도 응답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라면 그 관심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버려진 영혼, 죄 가운데 있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귀신들을 고쳐주신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양에 대한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해 목자가 관심을 가지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목자가 그 양을 찾고 너무 좋아서 어깨에 헤매고 돌아와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어 10드라크마를 가진 자가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온 집을 다 쓸고 쓸어서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또 연이어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재산을 가지고 떠난 둘째 아들. 그러나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며 마침내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자식을 먼 발치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 달려나가서 그 아들의 더러운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들로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온 우주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이처럼 기가 막힌 관심을 가지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또 우리 생애가 다 하는 날까지 한 번도 눈을 떼시는 일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지키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친히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유언이기도 합니다. 이것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도 오직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 삼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면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수호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 바울에게도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요 바울의 본질이며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출세하기 위해서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겠습니까? 바울에게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성령을 통해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계획이자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교, 곧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 방법과 제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헌신된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일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찾으셨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헌신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훈련시킨 것이 전부였어요.
전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그냥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선교 사역을 보완하시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11명의 제자에게 위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11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왜 돌아다니셨을까? 사람을 찾기 위해서예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헌신된 사람,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순수한 사람, 단순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시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먼저 영적으로 성숙된 목회자, 이 목회자가 가장 필요합니다. 많은 배움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있는 영적인 사람, 이런 목회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교인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는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 성령을 통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 헌신된 목회자가 교회 안에 지도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달려져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팀워크를 이루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한마음 되어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 세워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장로님들이 계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장로님들의 영적 수준이 곧 교회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돼요. 입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며,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팀워크가 무너지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예. 대부분 교회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을 볼 때에 목회자와 장로님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때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사이에 가장 평안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이런 관계가.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은 여러분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살펴보며 돌보며 교육 부서까지 세세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집사님 말입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요, 성도들의 형편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어려움이, 힘든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목회자와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에서는 그런 교구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잘 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럽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임직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에 여기 서 있는 김 목사와 팀워크를 이루어서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갈 때에 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부흥하고 성장하여 우리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해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분 장로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물질의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한 분의 안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진 복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분의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지갑에, 여러분 통장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성도들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권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능력받은 권사님들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요. 권사님들이 능력받아야 돼. 기도해서. 그래서 병든 자들 신방 가서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 능력은 받되 예수 무당은 되지 마시고요.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요. 더 겸손해집시다. 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
5절 이하에 보면 구원과 믿음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는 증인이 되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며,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 이것이 제자의 도잖아요. 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면 복음을 위해 능력을 주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기에 부르셨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도 복음을 위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되어진다라면 주님은 능력 주셔요. 권세 주십니다. 여러분 말에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다 이러한 능력을 받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리에 부르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나왔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나오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히 이 귀한 일들을 잘 수종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세 가지의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가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택하셨는데 어부들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서민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그가 제일 영리했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회개를 맡았습니다. 그는 사회의식이 강하고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끝을 보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잖아요. 아니, 스스로 버림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직업이 좋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시고 제자를 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강의하면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심이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가장 나약한 자, 가장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갖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들, 연약할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하신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는 중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형제를 부를 때에도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신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르셔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쫓아 삽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빨래 싸놓지 마세요. 아무데나 벗어서 툭툭툭 던져놓고 빨래 싸놓고 일주일에 한 번 모아서 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이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설거지통에 설거지 싸놓고 이 그릇 저 그릇 다 뺏어서 싸놓지 마시고 쫓아서 먹는 대로 설거지하자.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야 돼.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직장에서도 부지런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은 일 안 하고 윗사람 눈치 보고 살살살 빠져가면서 놀까? 이궁리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일을 많이 할까? 아멘이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일 없으면요, 야 신난다, 일 없다, 퇴근하자,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회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할까? 좀 찾아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라는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19절을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부름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라 했는데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따르기는 하는데 제대로 못 따라요. 온전하게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자기를 버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자기 자존심을 좀 건드려 놓으면요, 여러분 이 밑에 감춰 놓았던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니까요. 견디지 못한다니까요. 옛 성품이 나와요. 옛 성질이 나와요. 자기를 버리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건드려도요, 아무리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해도요, 그것 쿡쿡 눌러 안 치는 거예요. 자기 버리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오직 자기를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미친 짓거리까지 하게 하잖아요.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대문을 긁는 그 심정을 보십시오. 거기 밑바닥까지 떨어지니까 여러분 심의가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가라. 그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해라, 해라. 너 나 저주해라. 여러분 같으면요, 그 옆에 있는 장군이 그러잖아요. 왕이요, 저놈 잡아서 쳐 죽여버립시다. 냅두어라. 내 아들도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기에 반역했는데 저것이야 오직 하겠느냐. 냅둬라. 참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허허하고 넘어가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당장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쓰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 용서하고 품고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아멘. 아멘. 따라가시려면 여러분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 버리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그래야만이 여러분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별소리 다 듣습니다. 전도해 보세요. 전도지 나눠 보세요. 그냥 쳐다보고 간 사람 있지요. 주면 탁 쳐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뺨도 때렸다 하더라고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이런 일 수모 겪으면요, 견디지 못.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줄 아냐고. 나 교회 안 다녀. 당장 그러지요. 여러분 제일 잘하는 말,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 누가 좀 건드려, 나 교회 안 나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나 교회 내일부터 안 나올라, 저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죠? 마음 상하면 교회 안 나온대. 자존심 상하면 교회 안 나온대. 뭐 하면 이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간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우리가 따라가려면은 훈련해야 되는데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버리는 훈련. 누가 건드려도,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때려도 그냥 맞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 대주면 돼. 여기도 때리세요. 대주면 돼. 뺨 때리면, 네가 나를 때려?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이유를 보세요. 그 이유를. 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보세요.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버리지 않고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데르네는 생업의 수단인 그물을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재산인 배와 그의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현실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직업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 이 말씀은 돈과 명예와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돈 주는 일이라면 주일도 뭣도 소용없어. 그냥 가.
돈 벌어야 되니까. 자식의 말이라면 그냥. 또 어떤 분은 그러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안 나온대. 그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가정을,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더 사랑하는 증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진짜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 자식을 위해서 뭘 다 해줄 수 있어요. 뭘 못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선순위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들을 요구하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에 얽매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영광이기 때문에 버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옷을 다 벗겨버리고 팬티 하나 입혀놓았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줬잖아요. 그리고 갈대를 꺾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조롱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게으치 않았어요. 참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사 아멘.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이 없다라면 누가 여러분 참고, 누가 부끄러움을 참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라고 할 때 그냥 취하기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좀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다 버리라면 누가 버리겠어요? 나도 안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버리고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